이제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솔로몬 시대 당대 황궁기를 이룬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과 일천번제를 드리며 감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먼저 알아봐야 될 일인데요. 성전이 지어지는 그 땅, 그 성전터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여부수의 사람 누구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다윗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이 노년기에 갑자기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몇 명인가 남자 장정들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나라 이만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군사력을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군사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명목상인 것이요. 그 내막 실상은 하나님 대신에 다윗 자신이 스스로 왕노릇을 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노하시는 일이죠.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제어가 됐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으로서 내 백성 인구 조사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제어가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시냐 그 속마음을 먼저 살피신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리게 되죠. 단에서부터 부활세로까지 전국토에 걸쳐서 전염병이 번지는데 이 전염병으로 해서 무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일로 재앙이 멈추게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다윗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드리는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질 곳이며 다윗은 그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시간을 보내든지 세월이 지나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남에게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면 동시에 뭡니까? 자녀에게 나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살아가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성전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손길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세밀하게 많은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의도치 않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대한 영향력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나는 부모로서 나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들어와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그토록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기뻐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는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에게, 안수 받는 사람에게 이음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의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사절단을 꾸려서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파송을 보냅니다. 일종의 조문 사절단이 경례서죠. 왜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었으니까. 그 다윗을 조상하고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축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야 이르되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사신을 받았으니까 사신의 답례로 화답하는 의미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히람이 사신을 보낸 일이 성전 건축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왕인 히람이 왜 솔로몬에게 신하들 대거 보냈을까요?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평생 동안 사랑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남을 평생 사랑한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기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히람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지내왔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것도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히람은 다윗을 좋아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서도 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부탁인지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6절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시고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의 백향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백향목을 베어서 목재를 쓰려면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벌목을 잘하는 숭늉목을 파송해서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나라는 그런 숭늉목이 없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왕궁이나 신전을 짓는 데 필요했던 사용된 그런 최고 목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금강석이라고 저쪽 어디입니까? 봉화 쪽으로는 나라에 따라 나라 산으로 지정해서 그 보호하는 보호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지키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는 함부로 솔방울씩 하나도 주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주변 나라에서 특히 중동에서 그 올곧고 좋은 나무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나무라면 틀림없이 왕의 통제를 왕의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의 높이는 40m라고 합니다. 40m면 우리 지금 아파트 한 층 높이가 고가 1m, 2m, 80, 70, 3m까지 되는데 그런다면 뭡니까? 한 층 반, 10층 반, 한 12, 3, 4층은 겉도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지금도 어마어마한 건데 몸통의 두께는 3m, 지름이 3m면
요즘 뭐 아무리 콘크리트 벽을 크게 진다, 기둥을 세운다 해도 그런데 그 큰 나무를 보통 사람이 아무나 벨 수 있는 건 아니죠. 요즘같이 전동식 톱을 갖고도 쉽게 벨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경험과 기술이 바탕으로 숙련된 그런 사람만이 벌목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벌목공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바로 시돈 사람들이 그런 기술자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시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로와 더불어서 페니키아 문명을 입은 대표적인 도시였죠. 때로는 시돈이나 도로 중 한 도시만 언급해도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두로와 시돈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시돈이 히람의 영향력 아래 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겠지만 그 나무 백향목을 베어내는 일에는 전문적으로 맡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벌목하는 전문가까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이 히람은 솔로몬의 이 부탁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히람의 관계를 기초해서 히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려 하노라. 당신도 알거니와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아들 자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던 것은 이미 히람은 다 그 내용을 깨닫고 알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할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히람에게 내 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니까 난 안 되니까 내 아들이 왕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때 당신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부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 협조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이런 표현은 솔로몬이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마도 히람이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아버지의 부탁을 기억해서라도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부탁을 받은 히람은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더라. 히람은 솔로몬이 부탁하는데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로소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다윗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누가요? 하나님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를 어느 곳을 봐도 이 히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히람은 자신이 평생도록 사랑했던 그 다윗이 섬긴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우리가 참 주목할 그런 표현이죠. 비록 다윗이 죽고 이 세상에 없지만
히람은 그렇게 평생 살아갔던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저는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솔로몬과 약조를 맺습니다. 히람이 이처럼 약조를 맺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람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역시 다윗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때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저 사람이 되겠지. 마침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 나하고 관계할 생각은 내가 뭐든지 다 들을 수 있지. 얼마나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오르나고 기뻐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히람과 솔로몬이 맺은 약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내용이 8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였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오늘 이어 나의 동정을 위하여 음식을 줬다. 히람이 지금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람의 종이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갖다 원하는 곳에 어느 곳을 지정한 거기까지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먹을 것만 주십시오. 음식물만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습니다. 우리 10절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연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를 주매 해마다 구하지. 히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또 솔로몬이 요구한 그 요구대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이 소원했던 대로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를 해마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두 사람의 맺은 약조를 이런 말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으나 그런데 이 약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히 한다고 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 간절함이 이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나도 살 수가 있고 그 은혜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건축해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성전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성전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남녀 전도회 그리고 구역, 유학교 등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전 짓는 그 상황과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구역, 주일학교, 그 다음에 남녀 전도회 성전 짓는데 혹시 부족함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주위의 환경이 말도 못하게 열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대로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그 구약성경 52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합니다. 두로 왕인 히람과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 히람이라는 사람이 장인을 나오는데요. 이 히람은 성전 건축에서 실로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는 두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기술자인 이 히람, 롯의 대장장이 이 사람까지 보내므로 그야말로 성전 건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이방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모든 비용을 경비를 거의 다 대대시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우리도 예배당에 일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이 성경 읽는 데 동참해서 어떤 기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나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겠다. 그런 누가 우리를 도와줘도 갑부를 보내주십시오. 제발 그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적용했을 때 내가 어떤 그 동기는 이처럼 히람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만 주면 식량만 주면 모든 걸 다 드리겠다.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라를 거들라는 말은 그 동기가 바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이처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흡족하게 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고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성전 건축에 대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 자녀에게 짙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이놈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소파에서 턱 끼고 텔레비 보는데 꼭 아이고 그때부터 저는 소파에 될 수 있으면 안 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요. 야 저런 걸 다 닮는다 싶어가지고 정신이 번뜩 나더라고요.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자녀에게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뿌린 것이 기도가 됐든 사랑과의 관계든 선행이든 섬김이든 믿음이든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나의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분명 수학교를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수학교는 대한민국의
우리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유년기를 보내시면서 중학교 나오실 때는 제가 그때는 일본말을 몰랐기 때문에 테스트에도 확인할 길은 없고요. 분명 홀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기억, 니은, 디귿, 아야에서 가학이야 거기를 저한테 배우셨거든요. 근데 그 무식하신, 제가 볼 때 무식하신 할머니가 자기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이 너 머리 쓰다는 거죠. 왜 착하다고 너 이쁘게 말린다고 사람 바라보지 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봐라. 언젠가 사람 바라보다 너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할 때가 있다. 아 맞다. 제가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대구에서 충청도까지 가면 차를 왕복 8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쌀, 간장, 된장 다 갖다 먹었는데요. 대구역에서 영남미궁대학 후문까지 되면 좋기 7, 8km 됩니다. 택시비 1,200~1,300원 아끼려고 말통 간장 20리터짜리 쌀 2말 어깨에 들고 들고 걸어다니는 그런 노래였는데 그렇게 고등학교에 집에 도착하면 밤 9시 되는데 지금같이 뭔가 냉장고가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 냉장고 몇 수씩을 돌아가셨어요. 그 밥에서 물 떼주시면서 밥 먹고 자는데 뭐가 문득 새벽 3시, 4시까지 그 고단한 몸으로 아들 사타구니까지 다 더더우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자녀들을 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기도 소리 듣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도 어머니의 기도 열매를 먹고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부터 각성해야 되겠다.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버릇을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이 어떤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별로 좋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흔적을 더 많이 남기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히람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아들 솔로몬에게 이처럼 크게 도운 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돈을, 많은 재산을 주려고 아둥바둥 살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태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라도 선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